옛날에 이제 교회 불만이 좀 많으니까 아니 교회 불만만 얘기하니까 무슨 되게 부정적인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 어떤 이런 거를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런 거를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살짝 이제 역정을 내면서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지 교회가 그걸 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반박할 말이 사실 크게 떠오르지가 않고 분하지만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슬프다. 근데 또 그 말이 온전히 맞으면 또 이렇게 갈 것 같아서요. 교회를 왜 다니나.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균형이 중요해. 좀 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교회에서 뭐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고쳐주세요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이제 뉘앙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지 뭐 그 교회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그랬다. 그 교회도 뭔가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근데 힘에 부치는 걸 수도 있고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 너네들이 잘 참여를 하면 너희들의 신앙도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걸 아쉬워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혹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의견 차이가 되게 심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소통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게 딱 이렇게 탁 단정 지어 버리니까 네가 신앙생활 네 혼자 하는 거지 왜 이러냐 이렇게 와버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교회 입장을 천천히 설명을 드렸으면 우리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 이상 뭔가를 하는 건 여력이 없다. 근데 이것에 너희가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면 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내달라. 라고 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지.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이제 불만이나 이런 거 표출도 제가 무슨 예민 보스도 아니고 뭐 한 번 그랬다고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나름 이제 참다가 나름 참고 나름 정리해서 이해하려고 생각을 또 해보고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그런 건데 약간 총대매인 거였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떠나니까. 그렇죠. 왜냐면 친구 친구뿐만 아니라 형들도 사실 형들도 그렇고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은 다 이 나이라면 무슨 교회 졸업하듯이 다 없어져. 다 사라지고 하니까 제 위로 선배가 없었던 아니 선배가 있었던 적이 한 20대 중반? 중후반 이후로는 제가 항상 왕고였어요. 거의 왕고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6, 7, 26 이게 계속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그만큼 우리 윗세대가 좀 많이 떠났지. 언제 떠나냐의 차이였지 다 떠났죠. 나까지 떠났어요. 개인의 신앙. 개인이 하는 게 맞지. 개인이 하는 게 맞는데 목회자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지. 근데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쵸.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야.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야. 근데 내가 성도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안 본다면 문제가 큰 거야. 이거는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설교를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못 따라와. 절대로 못 따라와.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100개를 만들고 그거를 내가 그 코스를 다 참여한다 해도 그리고 그 코스에서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읽히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거는 절대로 못 쫓아. 코스를 뭐 아무리 다 이수하고 내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했어도 내가 근데 뭘 했지? 할 수 있거든. 교회에서 하는 세자훈련 뭐 다 했었는데
내가 근데 뭘 한 거지? 할 수 있거든. 종류별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 다 했어. 그 시대에 뭐 유행하는 거는 다 했어.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스스로 읽는 거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네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 그 전문 분야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그 지문을, 그것과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어휘도 낯설고 문법도 낯설고 그걸 알고 이해하기 위한 선지식도 없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문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선지식도 생기고 어휘력도 생기고 문법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에 대해서, 보험 약관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보험을 내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읽힌다는 거지. 너네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야. 성경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보면 어휘도 뭔지 모르고 문법도 어색해. 그리고 그 선지식도 약해.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의존하게 되는 거야. 근데 목회자의 설교는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성도들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려면 설교가 어때야 되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혹은 아,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가 이해가 되는 설교. 그게 성도에게 성경의 문법과 어휘와 선지식을 알려주는, 익숙하게 만드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성경이 읽혀. 그러면 목사의 설교도 들리고 그 설교가 어떤지도 들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뭣도 안 해. 근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 신앙을 끌어올려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돼. 진짜 너네들도 다 해봤잖아. 제자 훈련하고 모두하고 다 해봤잖아.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너네 신앙이 이렇게 막 끌려 올라가니? 안 돼. 그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 난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신앙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 왜냐하면 말씀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렇게 한다? 문제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이걸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이수하면 뭐 수료증도 주고 뭐 사진도 찍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성도들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나 이거 했어 라는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한 거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냥 성도들한테 쓸데없는 자부심만 주는 거야. 나 저 코스 했어. 이수했어. 근데 뭐가 남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대학 4년을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내 전공을 했어. 근데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고 내가 이걸 왜 했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그 교회 프로그램도 역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나갈 때 이게 만났을 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이게 결여돼 있으면 계속 삐걱삐걱 부딪히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하지. 그냥 이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그냥 쭉 가게 되는 건 거지.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막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맛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회 생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하기 전에 구교와 다를 게 없어. 왜냐면 그때는 설교도 못 알아듣고 모두 성경도 못 보고 그냥 미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중요하고 성찬을 하는 횟수가 중요한 거거든. 너 몇 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랑 똑같은 교회 생활이 돼버리는 거야. 뭐 수련회 참석했냐? A코스 했냐? 뭐냐? 새벽기도 몇 번 나왔냐? 결국에는 그게 그 예전 구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 횟수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오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근데. 좋아요. 본질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잘 보고 잘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도와줌 아니면 그런 것들의 어떤 다른 모습이 또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있지.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맞는 분들도 있어. 제 불만은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설교적으로 채워진다 어떤 말씀이 그렇지 않았고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말씀이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양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말씀 공부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런 게 좀 많이 불만이었죠. 이제 막 설교 들으면 뭐 세계 10대 부자 가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록펠러 얘기 항상 나오고. 록펠러 얘기 나오고 그걸 벗어나질 않으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말씀도 지겹고 진짜 이게 진짜 말씀인가? 맨날 30배, 60배, 100배 물론 그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만 나오는 거야 맨날. 제가 편지를 썼어요. 교회 나올 때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한테 다 썼어요. 제가 전방위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썼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청년부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애들 말 들어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제 편지가 뭐 어떤 무슨 뭐 미사일처럼 가서 막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몰라서 어떤 교회 문제를 방치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 네. 또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 교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좀 안 하려고. 요즘 교회 얘기도 가끔 하시면 되죠. 요즘 교회 사실 좀 좋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는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얘기하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다라고 좀 선을 긋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상 막 좀 강요하면서 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당신이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음을 좀 고지를 하고 약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되게 큰 교회인데도 그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가 사실은 이제 지인들,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이 되게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니다가 사실은 십몇 년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딴 교회 가가지고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지.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교회를 간 애들도 있지만 정착 못하고 또 옮기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특정 교회, 현재 이제 약간 이제 출석을 제대로 하시려고 검토하는 이 교회는 평이 좋아요. 여기를 간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겠죠? 뭐냐면 그냥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가진 방향성이 전 교회와의 단점들을 많이 카바를 치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발음이 대박.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카바 쳐주는 와닿아. 근데 저 표현이 와닿는데. 좋은 교회 많아. 좋은 교회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고, 그리고 안 좋은 교회가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말을 약간 아끼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빠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성장주의나 지나치게 어떤 말씀이 빠지고 딴 얘기만 있고 막 이런 거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나랑 안 맞은 것일, 그냥 안 맞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이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셨다고 하셨잖아. 그 성도들도 똑같은 거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냥 내 생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은 서로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진짜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가 틀렸다고. 전에가 괜찮은 교회였다고?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렇게 잘못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실질은 그래. 근데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회로 옮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미혹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옮긴 거다.
교회는 잘못이 없는데 교회는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미혹됨이 좀 진짜 퍼졌나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신앙을 좀 떠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턱이 너무 아니, 길어. 그 선택지 중에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거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열어놔야지.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완전히 판단을 해버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거가 되기 맞아.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으시는 분도 물론이고 그 신앙생활은 판단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건 뭐야?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인간이 먹을 때 너도 이걸 먹으면 뱀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열어놔야 돼.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 이미 그런 걸 이용하게 되는 꼴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판단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판단해야 돼.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이걸 알아야 내가 명철해질 수 있어. 명철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거야. 아, 저 사람 명철한데?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아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잖아. 그걸 알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안 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항상 인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한 채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갔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뜻을 받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제 알았으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 그랬군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거기까지 가게 하고 거기서 깨닫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나고 나서 아는 인생이야. 갈 땐 잘 몰라. 그래서 분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되 좀 쉬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지.